노년의 방향을 잃었을 때 다시 일어서는 법. 세월이 흘러 노년에 이르렀을 때 길을 잃은 듯한 느낌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젊음의 시절에는 앞만 보고 달려왔으나 이제는 멈춰서서 되돌아보는 시간이 온 것이다. 방향을 잃었다는 것은 사실 새로운 길을 찾을 기회가 생겼다는 뜻이기도 하다. 오랜 세월 걸어온 발자국을 돌아보며 그 안에 이미 답이 놓여 있음을 알게 된다.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진리를 이제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 젊었을 때는 영원할 것 같았던 것들이 하나씩 사라져가는 것을 보며 비로소 진실을 깨닫게 된다. 노년은 상실의 시기가 아니라 완성의 시기이다. 50년, 60년을 살아오며 쌓아온 지혜는 그 어떤 재산보다 귀한 것이다. 다만 그 지혜를 어디에 사용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울 뿐이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익숙했던 것들이 낯설어진다. 자녀들은 바쁘고 친구들은 멀어지고 혼자인 시간이 많아진다. 이러한 고독 속에서 길을 잃은 듯한 느낌은 더욱 깊어진다. 하지만 혼자라는 것과 외롭다는 것은 다른 일이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온다. 평생을 타인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자신을 위한다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성을 찾아가는 일이다. 태어날 때 가지고 온 본래의 마음을 되찾는 것이 노년의 과제이다. 세상의 모든 역할에서 벗어나 본래의 나로 돌아가는 여정이 시작된다. 아버지, 어머니, 직장인, 가장 이러한 이름들은 잠시 빌려온 옷에 불과하다. 이제 그 옷을 하나씩 벗어놓을 때가 왔다. 벗어놓는다는 것은 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집착에서 벗어난다는 의미이다. 집착은 모든 괴로움의 근원이다. 노년에 느끼는 방향, 상실감도 결국 집착에서 비롯된다. 과거의 역할에 집착하고 지나간 시절에 집착하고 젊음에 집착한다. 하지만 집착할수록 괴로움만 커질 뿐이다. 물은 흐르는 것이지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 세월도 물처럼 흘러가는 것이다. 흘러가는 것을 붙잡으려 하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갈 뿐이다. 대신 그 흐름과 함께 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노년은 흐름에 저항하는 것을 멈추고 순응하는 법을 익히는 시기이다. 순응한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지혜로운 수용이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다. 몸은 늙어가지만 마음은 늙지 않는다. 오히려 마음은 세월과 함께 더욱 맑고 깊어진다. 육체의 쇠퇴를 슬퍼하기보다 정신의 성장에 눈을 돌려야 한다. 젊은 날에는 육체로 세상을 살았다면 노년에 정신으로 살아간다. 육체는 도구에 불과하고 진정한 나는 육체 안에 있는 의식이다. 그 의식은 나이를 먹지도 죽지도 않는다. 영원한 의식이 늙어가는 육체를 바라보며 무상함을 배운다. 무상함을 이해하는 것이 깨달음의 시작이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알면 변화에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노년의 변화도 자연의 흐름일 뿐이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듯이 인생도 계절을 따라 흐른다. 노년은 인생의 가을이자 겨울로 접어드는 시기이다. 가을에는 수확하고 겨울에는 휴식한다. 노년에도 수확할 것이 있고 휴식할 권리가 있다. 평생 일구어 온 삶에 결실을 거두고 그동안 쌓인 피로를 풀어낼 시간이다.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하거나 성취할 필요가 없다. 이미 충분히 살아왔고 충분히 해냈다. 이제는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존재 자체가 이미 가치이고 의미이다. 하지만 오랜 습관 때문에 멈추는 것이 어렵다. 평생 달려온 사람에게 멈추라고 하면 오히려 불안해진다. 무언가를 하지 않으며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러나 쓸모라는 개념 자체가 세상이 만들어낸 환상이다. 인간은 쓸모 있어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존재 그 자체로 이미 완전하고 귀하다. 갓난아기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만 존재만으로 사랑받는다. 노년도 마찬가지이다.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존재만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다. 다만 오랜 세월 동안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왔기에 본래의 가치를 잊었을 뿐이다. 방향을 잃었다고 느끼는 것도 세상의 기준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길 요구한다. 하지만 노년에는 도착할 곳도 이룰 것도 필요 없다. 이미 긴 여정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것이다. 집에 돌아왔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이제는 편히 쉬면서 지나온 길을 돌아보고 앞으로 올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된다. 그 손님은 죽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귀환이다. 태어남이 있으며 죽음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들숨이 있으면 날숨이 있듯이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다. 하나는 다른 하나 없이 존재할 수 없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이다. 물은 증발하여 구름이 되고 구름은 비가 되어 다시 땅으로 돌아온다. 형태는 바뀌지만 본질은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의 육체도 마찬가지이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의식은 다른 형태로 이어진다. 의식이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확실하다. 에너지는 형태만 바꿀 뿐 소멸하지 않는다. 우리의 본질도 에너지이므로 소멸할 수 없다. 다만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이 몸과 마음과 기억들은 변화한다. 집착하는 대상들이 사라지는 것이 두렵고 슬플 뿐이다. 하지만 집착을 놓으면 두려움도 함께 사라진다. 노년은 집착을 놓기에 가장 좋은 시기이다. 이미 많은 것을 잃어 보았기에 노는 법을 배울 수 있다. 건강을 잃고 지위를 잃고 관계를 잃어 보았다. 잃는다는 것이 세상의 끝이 아님을 경험으로 알고 있다.
잃어도 삶은 계속되고 다른 방식으로 채워진다. 때로는 잃고 나서야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건강을 잃고 나서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서 사랑의 가치를 안다. 모든 상실은 동시에 깨달음의 기회이다. 노년의 방향 상실도 깨달음으로 가는 문이다. 방향을 잃었다는 것은 기존의 지도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뜻이다. 새로운 지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데 새로운 지도는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찾는다. 내면의 나침반이 진정한 방향을 가리킨다. 그 나침반은 언제나 마음의 중심을 가리킨다. 마음의 중심은 고요하고 평화롭고 밝다. 그곳에는 두려움도 걱정도 후회도 없다. 다만 있는 그대로의 현재만 존재한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실제한다. 노년의 방향을 잃었다고 느끼는 것은 과거나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이다.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하거나 미래의 불안을 걱정한다. 하지만 과거도 미래도 환상일 뿐이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할 때 비로소 방향이 보인다. 지금 숨을 쉬고 있고, 지금 심장이 뛰고 있고, 지금 살아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고 가치 있다. 호흡을 관찰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 들숨과 날숨을 그냥 지켜보는 것이다. 판단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관찰한다. 호흡은 언제나 현재 일어난다. 과거의 호흡도 미래의 호흡도 없다. 오직 지금의 호흡만 존재한다. 호흡에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현재 순간으로 돌아온다. 현재 순간에 머물며 방향을 잃었다는 느낌이 사라진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올바른 자리이기 때문이다. 갈 곳도 할 일도 없이 그냥 존재하는 것이다.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 숨을 쉴 때마다 우주에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뱉는다. 발을 딛고 서 있을 때 대지와 연결되어 있다. 햇빛을 받을 때 우주에 에너지를 받는다. 모든 순간 우리는 우주와 하나이다. 분리되어 있다고 느끼는 것이 착각이다. 나라는 개별적인 존재가 있다는 생각이 고독과 외로움을 만든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나무는 흙과 물과 햇빛 없이 존재할 수 없다. 우리도 공기와 물과 음식과 다른 생명 없이 존재할 수 없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모든 것이 서로 의지하며 존재한다. 이것을 연기법이라고 한다. 모든 현상은 원인과 조건이 모여서 발생한다. 노년에 이르는 것도 수많은 원인과 조건이 모인 결과이다. 부모가 있었고, 음식이 있었고, 공기가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다. 지금 이 순간도 무수한 조건들이 나를 살게 한다. 이것을 깨닫고 나면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긴다.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 숨 쉬는 것도 밥 먹는 것도 걷는 것도 모두 기적이다. 노년의 몸이 불편해지면 더욱 이것을 실감한다.
예전에는 쉽게 했던 일들이 이제는 어렵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감사할 기회가 생긴다. 걸을 수 있을 때 걷는 것에 감사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서 있을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다. 서 있기 어렵다면 앉아 있을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다. 언제나 감사할 것은 있다. 감사하는 마음은 괴로움을 치유한다. 불평하는 마음은 괴로움을 키운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한다. 노년이 고통스러운 것은 노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노년을 바라보는 마음이 문제이다. 노년을 쇠퇴와 상실로 보면 고통스럽다. 노년을 성숙과 완성으로 보면 평화롭다. 같은 현상을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다. 해석은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 하지만 오랜 습관 때문에 마음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 평생 부정적으로 생각해왔다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어렵다. 그럴 때는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것부터 시작한다.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생각을 그냥 관찰한다. 판단하지 않고 바꾸려 하지 않고 그저 바라본다. 생각은 구름과 같아서 지켜보고 있으며 저절로 흘러간다. 붙잡지 않으면 머물지 않는다. 괴로운 생각도 지켜보고 있으며 사라진다. 다만 우리는 그 생각에 붙잡혀서 놓지 않는다. 생각을 되풀이하고 확대하고 강화한다. 그러면 생각이 점점 커지고 굳어져서 현실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생각은 생각일 뿐 현실이 아니다. 방향을 잃었다는 생각도 생각일 뿐이다. 실제로는 방향을 잃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을 찾아가는 중이다. 지도 없이 가는 길은 때로 두렵지만 또한 자유롭다. 정해진 길을 벗어나서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 있다. 노년은 정해진 길이 없는 시기이다. 사회가 정해준 역할도 없고 따라야 할 규칙도 적다. 이것은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유이다. 처음으로 자기 자신으로 살 수 있는 기회이다. 타인의 기대나 사회의 요구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따를 수 있다. 하지만 오랜 세월 타인의 기대대로 살아왔기에 자신의 진짜 목소리를 듣기가 어렵다. 타인의 목소리와 자신의 목소리가 뒤섞여 있다. 어떤 것이 진정 자신이 원하는 것인지 구별하기 힘들다. 그럴 때는 고요히 앉아서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명상은 내면의 소리를 듣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복잡한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호흡을 관찰하고 떠오르는 생각과 느낌을 그냥 지켜보면 된다. 처음에는 잡념이 많아서 집중하기 어렵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잡념이 일어나는 것을 나무라지 말고 그냥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된다. 수없이 반복하다 보며 점점 마음이 고요해진다. 고요한 마음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다. 본래의 자신은 고요하고 평화롭고 밝다.
두려움도 불안도 없는 순수한 의식이다. 그 의식과 연결될 때 비로소 방향을 알게 된다. 방향은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다. 내면의 빛이 길을 밝힌다. 그 빛은 언제나 거기에 있었다. 다만 너무 많은 잡음 때문에 보지 못했을 뿐이다. 노년은 잡음이 줄어드는 시기이다.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내면의 고요를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이 노년의 가장 큰 축복이다. 젊었을 때는 너무 바빠서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었다. 이제는 시간이 있다. 그 시간을 걱정과 후회로 채우지 말고 자기 발견으로 채워야 한다. 자신이 누구인지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노년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평생을 살아왔다. 젊었을 때는 역할로 자신을 정의했다. 나는 직장인이다. 나는 부모이다. 나는 배우자이다. 하지만 이 모든 역할을 벗어던지고 나면 무엇이 남는가? 역할 없는 나는 누구인가? 이름 없는 나는 누구인가? 과거 없는 나는 누구인가? 모든 것을 벗겨내고 나면 순수한 의식만 남는다. 그 의식이 진정한 나이다. 의식은 늙지 않고 죽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 영원하고 불변하는 본질이다. 육체는 변하지만 의식은 그대로이다.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의식은 같다. 그것이 진정한 나이고 그것이 부처의 본성이다. 모든 존재는 부처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 다만 번뇌와 망상에 가려져서 보지 못할 뿐이다. 노년은 번뇌와 망상이 줄어드는 시기이다. 욕망이 줄어들고 집착이 약해지고 분노가 잦아든다. 이것은 상실이 아니라 정화이다. 불필요한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본질만 남는다. 금을 채련할 때 불순물을 태워 없애듯이 노년은 삶의 불순물을 태워 없애는 시기이다.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필요한 과정이다. 정제되고 나면 순수한 금처럼 빛나는 본성이 드러난다. 그러니 노년의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한다. 고통은 성장의 기회이다. 고통 없이는 깨달음도 없다. 편안함 속에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불편함과 고통이 우리를 움직이게 한다. 노년의 불편함도 우리를 내면으로 향하게 하는 진호이다. 더 이상 밖에서 답을 찾지 말고 안으로 들어가라는 신호이다. 세상은 언제나 변하고 불안정하다. 밖에서 안정을 찾으려 하면 끝없이 쫓아다녀야 한다. 하지만 내면의 중심은 언제나 고요하고 안정적이다. 그곳으로 돌아가며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발견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평화이다. 몸이 아파도 마음은 평화로울 수 있다. 혼자 있어도 마음은 충만할 수 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마음은 풍요로울 수 있다. 진정한 평화와 행복은 외부 조건에 달려 있지 않다. 내면의 상태에 달려 있다. 노년의 방향을 잃었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외부의 방향을 잃은 것이다. 내면의 방향은 언제나 명확하다.
내면을 향하는 것이 유일한 방향이다. 모든 영적 수행의 목적은 내면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집을 나섰던 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노년은 바로 그 귀향의 시기이다. 오랜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다. 집은 멀리 있지 않다. 언제나 지금 여기에 있다. 다만 우리가 방만 바라보느라 집을 보지 못했을 뿐이다. 고개를 돌려 하늘 바라보면 집이 보인다. 그 집은 마음의 중심이고 의식의 근원이고 부처의 본성이다.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노년의 진정한 방향이다. 돌아가는 길은 어렵지 않다. 복잡한 수행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다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놓아주고 지켜보면 된다. 저항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다. 물이 흐르듯이 바람이 부는 듯이 자연스럽게 살아간다. 노년의 몸이 그러하듯이 자연스럽게 늙어가고 자연스럽게 변해간다. 그것을 슬퍼하거나 저항하지 않는다. 가을 나무잎이 떨어지는 것을 슬퍼하지 않듯이 노년의 변화를 슬퍼하지 않는다. 떨어진 나무잎은 흙이 되어 나무를 키운다. 죽음도 마찬가지이다. 한 생명의 끝은 다른 생명의 시작이다. 순환은 끝없이 계속된다. 그 순환 속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아간다. 형태만 바뀔 뿐 본질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것을 믿고 받아들일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다. 죽음은 적이 아니라 스승이다. 죽음은 우리에게 삶의 소중함을 가르친다. 유한한 시간이기에 순간이 귀하다. 영원히 산다면 오늘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죽음이 있기에 삶이 의미 있다. 부처님의 말씀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